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채음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비록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채음교회 아침 묵상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명의 삶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뭐 저렇게까지 반응하실까 싶은 정도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 38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언제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과 귀 먹고 눈 멀은 자 사람을 고쳤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도 속에 사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시거든요. 뭐 때로는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나 현실에서 내 삶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결정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네가 진짜 선지자인지 진짜 네가 하나님인지 그 표적을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처한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더 큰 자극과 표적을 우리가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더 큰 표적을 나에게 더 큰 자극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것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여줄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죠?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 모습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심판 때 회개를 선포했던 그 모습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맞느니라,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너희가 믿을 건지 말 건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때마다 광야를 지나가고 고난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계속되는 모습은 그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자극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신앙은, 그것은 믿음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사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더 큰 은사를 구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으로 내게 족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지, 더 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더 큰 자극과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요나와 솔로몬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요.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이 너무 깨끗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곳을 심하게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받으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은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가 더 이것이 더러워지기를 원하고 더 쾌락적이기를 원하고 더 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선포하며 나가면 그 귀신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저도 지금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지만 버겁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지나온 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한 사람이 물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었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저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답답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나온 날 동안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 동안 충분히 역사하셨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다시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들이라고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그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